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열왕기상 문제를 푸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또한 한과 한과 진도를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열왕기 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에 있는 박스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열왕기 상은 다윗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왕국은 둘로 갈라져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 후에 그 분열된 국가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의 여러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이 내용 볼 텐데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최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온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장관, 지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1장 38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과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나오는데요. 우선 정답 적겠습니다. 브나야입니다. 이 세 명이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함께 했던 자들인데요. 역대상 말씀 보시면 지휘관 브나야, 장관 브나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 인물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추종했던 왕자는 솔로몬이었다.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 요압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이 추종했었던 왕자는 바로 아도니아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브나야는 왜 다윗성의 특전대인 그렛과 블렛 사람과 함께 동행하였습니까? 이 브나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사무엘하 20장 23절 말씀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그들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 하면 지혜랑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과연 맞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기역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겠죠.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유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디귿 볼까요? 과거 다윗 왕에게 불충한 사람들에게 응분한 징벌을 하여라.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그자를 징계하고 벌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시므이가 함께 있나니, 시므이 여러분들 어떤 자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인데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리을 볼까요? 아도니아를 도운 요압을 용서하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아도니아를 도운 일을 알거니와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용서가 아닌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것이지요. 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모두 몇 년이었고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그 내용 2장 10절과 11절에 다윗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이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40년이 되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파트, 솔로몬이 드디어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아비아다를 정배 보내고 요압을 처치하고 시므이를 살해하고 자신의 왕국을 확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이 내용 여러분들 무엇이죠?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그 다윗을 위하여서 첩을 준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었던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비삭은 다윗의 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8번입니다. 8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본문을 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셔서 하나하나 매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은 과연 이 중에서 무엇입니까? 먼저 3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한글로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정답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에게 무엇과 무엇 또한 허락하셨습니까?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귀와 영광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의 송사에 대하여 솔로몬이 그 산 아이를 칼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할 때 솔로몬은 어떠하였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가져와서 모두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3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겠죠.
모성의 반로를 보고 판결하려 하였다. 이 내용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 솔로몬의 왕국의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2번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로몬 왕의 정부 강요이나 관계 있는 것에 번호를 적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정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열왕기상 4장에서 찾아 써보자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내용이 바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적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로 잘 적어보시길 소망하고요. 14번입니다. 솔로몬 왕실에 하루 식물을 아래에 쓰라라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 22절과 23절 말씀으로 함께 보시면 밀가루가 30고르, 30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굵은 밀가루가 60, 살찐 소가 10마리,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5번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총 몇 마디, 몇 가지이며 노래는 몇 수, 몇 편이었을까요? 4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3,000마디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1,005수였다 라는 것을 쉽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6번으로 보시면 아래 보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넣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억 부분은 5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답을 적으면서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의 이제 목재 제목으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없었던 그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서요. 솔로몬은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서 그것들을 요청하게 되고요. 솔로몬에게 준 것으로 솔로몬은 그에게 답례로 궁정에 무엇을 주었냐면 바로 식물을 해마다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성전 건축의 시작은 출애굽 몇 년 후, 솔로몬 즉위 몇 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6장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480년 솔로몬 즉위 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총 감독은 누구일까요? 아도니람. 관리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3,300명입니다. 네, 이 내용 빈칸들 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문제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짓는 그런 규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6장 2절 말씀 보시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고요. 또한 몇 년을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요.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총 20년이라는 세월이시겠죠.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17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8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답부터 적어드리면 23절에서 5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그 백성이 죄를 범하고 사함을 빌 때 그 간구를 들으사 사유하여 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 내용 2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내용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8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 드린 화목제 희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8장 6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말씀 보시면 9장의 하나님의 언약에는 신명기 율법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9장 4절과 5절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가 되는 것이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다른 신을 숭배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과 7절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조금 길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리며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된다. 이 속담거리는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화면 잠시 멈춰두시고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을까요? 그 내용이 1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1절과 3절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솔로몬은 지혜로 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복되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1번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귀중한 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은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22번 문제 함께 보시면 솔로몬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만 골라라. 과연 솔로몬은 어떠한 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1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솔로몬의 근본적인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번에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솔로몬의 대적이 된 자들은 총 누구였을까요? 이 문제에서는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르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을 정답으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몇 년을 다스리고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되었습니까? 11장 4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더라. 다윗과 같은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왕위를 내려놓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서요. 왕국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것이지요. 25번 말씀 문제 보시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누구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무엇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바로 신하였고요. 43절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도록 할 텐데요. 26번에 어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 즉 르호보암을 쫓는 자, 지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드디어 남북으로 분열되고 유다와 베냐민을 다스리는 르호보암의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하였고요. 또한 누가 다스리는 남왕국을 어디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쭉 보시면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렸다면 여로보암이 남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에 정답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27번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드나들다가 자기를 배반할까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남유다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28절 보시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송아지와 이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신이라 하는데요. 그 금송아지 두 마리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범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레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는 동떨어진 죄인의 길을 걸었던 이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번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를 산당에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위에서도 함께 보았는데요. 13장 33절에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죄를 반복하였던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29번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만은 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음을 우리가 정답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0번, 10번째 부분 보시면 남왕국, 남유다에 대한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다는 무엇을 열조가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유다는 과연 그 조상들이 행한 그 무엇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악했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당시 유다가 행했던 악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산당을 지어서 산당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고요. 1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는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색하는 자가 성행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합니다.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본받음. 이게 바로 우상숭배겠죠. 이 내용들이 유다에게 놓인 악행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번입니다. 르호보암 당시 유다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함으로 어느 나라들이 닥치게 됩니까? 14장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애굽, 이집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이 다스렸던 연수와 왕의 모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대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비암을 볼까요? 15장 1절 보시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렸다.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마가요. 아마가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사 볼까요?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또한 아마가다. 41년과 마아가로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34번입니다. 아사 왕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그 내용 15장 11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1번에 남색하는 자를. 또한 우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든 태우의 위를 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11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번입니다. 이스라엘 1에서 7대 왕 중에서
세습에 의하지 않고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찾아보는데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채점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에 본문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매칭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요. 시므리는 며칠 동안만 왕위를 지키게 되었습니까? 16장 15절 말씀 보시며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만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7일이 되는 것이겠죠. 37번입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긴 이스라엘 왕은 오므리이다. 과연 맞을까요? 23절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였다. 성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수도겠죠.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신을 섬긴 왕과 왕 후의 이름을 16장에서 찾아 써라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 29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아합과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과 예언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 X 표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기억 보시면 아합 왕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간물 선포하시게 됩니다. 정답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볼까요? 까마귀를 통하여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까? 6절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밀가루와 기름이 아닌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언자는 엘리야였을까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디귿도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시면 갈멜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40번 문제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적어보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답은 둘 사이겠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라는 그런 엘리야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1번에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의 대결에서 신의 응답을 무엇으로 정하였습니까?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불이 되는 것이고요.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 불을 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그곳에 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단에는 불을 지펴야 하는데요. 33절 말씀 보시면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불의 능력을 엘리야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나왔던 이세벨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쉽게 말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과 역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역할은 아람 왕입니다.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라고 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답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번째 베나닷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45번에 하나님이 아합으로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였으나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내용입니다. 20장 30절 말씀 보시면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베나닷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도망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요. 4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놓았은즉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베나닷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살려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아합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46번 문제 보시면 가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누구의 무엇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봇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1장 6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보았던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세벨이 나오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 이세벨에 의해 나봇이 죽게 되는데요. 정답 적어드리면 이세벨은 위증으로 신성모독죄를 씌워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왕에게 주게 된 아주 파렴치하고 죄인의 모습, 살인자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47번입니다. 아합의 죄를 고발한 엘리야는 아합의 집이 누구의 집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정답을 적어보면 여로보암과 바하사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48번입니다. 엘리야의 저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회개하였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죄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저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보시면 아래 박스 보시면 아합 왕이 전장에서 전사하고 여호사합이 후임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아하시아가 등극한다.
49번에 항상 흉한 예언을 했던 누구는 아합에게 아람왕과 싸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 말을 어겨 결국 아합왕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전장에 나가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에 나오는 21장 1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 빈칸에는 미가야를 적으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함께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라.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유다의 왕, 4대 5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 있는데요. 찾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배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네 번째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람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의 8대 왕은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하시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 세 왕 중에 선 왕은 누구였냐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요. 여호사밧이 그런 우상들을 패하고 산당들을 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왕의 계보도 한번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만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 왕들을 한 명 한 명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왕기상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과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잘 풀어오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문제를 또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